기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드린 기도 응답으로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연약하고 정말 미련한 백성들을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행복한 나라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무한히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강복 80주년 기념 있는 주간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자기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정말 억지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령 진짜로 본인과 또 안 맞는 일이라고 해도 피할 수 없고 현재도 그 자리에 있는 상황이라면 마음을 그러니까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좋아서 하는 일보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권태롭고 지루하더라도 성실히 수행하면 언젠가는 꼭 맞는 이렇게 옷을 입는 것처럼 어울리게 됩니다. 가끔 본인은 모른 채 모든 일에 대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이라는 것을 본인만 그러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대안인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경건한 정체성으로 말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던 나를 거기에 심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적합한 자리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자리에 나 외에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대안은 없습니다. 내가 곧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행하는 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속해서 죄를 지었을 때 진노하시고 백성의 주권을 잃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슬픔 중에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며 한편 땅과 백성의 삶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사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사람은 혼자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로 모여서 삽니다. 작은 공동체로서는 자기 그러니까 지키기 어려워서 더욱 강하고 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생깁니다. 때로는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가 시족이나 부족이 아니라 국가였을 때는 공동체의 운명이 개인의 삶에 그래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국가가 흥할 때는 개인도 살고 국가가 이기에 있으면 개인도 이기를 겪습니다. 한편 국가와 개인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바르게 행하는 것 같으나 국가가 이기를 당하면 자기만 살고자 도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줄 알면서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속에서 살고자 나쁜 짓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이 국가를 그래서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바른 사람은 자신이 바르게 살려는 의지와 행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바르게 가도록 그래서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 구성은 국가의 지도자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가감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다가 조롱이나 또 박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람들의 잘못에 가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국가와 자신을 그런데 동일시 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고통을 보고 슬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아픔 중에 회개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상황을 알려주신 하나님. 네,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 기도 다리오와 왼년에 에레미야가 예언한 연수에 관한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메시지는 영원히 감추인 비밀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정하신 때에 나타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일은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니엘도 예외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자신이 먼저 강대상 앞에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에 자신도 포함시켜서 남들의 죄에도 자신을 빠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라는 말로 함께 책임을 그러니까 지려는 아름다운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본받을 점이고 이 운동이 널리 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가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국가의 멸망이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다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70년이 지나야 비로소 포로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에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이 등장할 때 70년의 연함을 깨닫는 그런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70년이 지나면 포로들이 자동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오기 전에 나름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기 전에 가장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니엘은 70년의 기간이 찼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그 찼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할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죄를 범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국가의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상황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4절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을 때에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단체나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에 누구를 탓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태도는 진정한 성도의 그러니까 태도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자신이 먼저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먼저 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태도가 아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진노와 회복을 계획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게 된 것은
책을 통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중시하는 반면 성경 연구를 그러니까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일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자기 직무를 다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다니엘은 세계 역사와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혹은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한 국가의 부패를 청산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지도자는 그러니까 정세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며 그 비전에 따라서 자기를 절제하고 국민을 설득하며 법과 질서를 바르게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사람들이 정세를 판단할 때 오류를 범하고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자기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챙기기가 신경 쓰고 법과 질서를 어그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수치를 그래서 당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사람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듯이 수치를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범죄의 결과가 민족이 수치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강력한 경고를 외면한 결과가 곧 70년 동안 민족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 이렇게 찼을 때 유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동시에 회복도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말씀이며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유일한 책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심각한 것이므로 중대하게 취급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계시로 말미암아 인류와 그 역사에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래서 평신도도 묵상하고 연구할 때 내 것이 되고 힘과 용기도 솟아납니다.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앙을 만나게 될 때 까닭없이 재앙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율법을 전수받은 특별한 백성들인데 한 가지로 그 율법을 범했으며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한마디로 범했으며 그로 인해서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율례는 그러니까 주의 율례는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될 거룩한 율례인데 온 이스라엘이 이를 범함으로 재앙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계명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기록대로 이루신 하나님. 오늘 5절 7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윤리 규례를 떠나 싸우며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죄의 책임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있다고 하면서 언제나 자기를 빼놓고는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호소를 해도 자신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거부함을 느끼지 않냐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빼놓고 남을 책망하면 공감대 형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빼놓고 정말 남을 책망하면 공감대 형성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이런 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이 제사를 폐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율례를 버리고 주의 목소리의 길을 막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서 그
그분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청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율법은 유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기준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만 기준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고 진노하십니다. 기준을 어겼을 때 진노하신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 없으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은혜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은혜 받을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율법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저주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민족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했을 때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공동체의 집단적 타락이 있었던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식이 있는 깨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도 알고 공동체의 잘못도 깨닫습니다. 깨달았으면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기준으로 돌아가 기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하신 재앙이 이미 민족에게 내렸으므로 이제는 죄악에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깨달아야 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율법대로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순종으로 민족이 재앙을 이렇게 당하였지만 앞으로는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주의하고 삼가서 온전하게 되도록 늘 힘써야 하겠습니다. 악을 뿌린 사람들은 주의 말씀대로 저주와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같은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재앙의 원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처참한 이런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복 80주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듣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총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싸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영원한 속성에 대해 무지하겠거나 이를 믿지 않았으므로 간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11절 14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말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에도 다니엘은 자신을 빼놓지 아니하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었으니 그분의 행사가 모두 공의로우심에 그들이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에 대해 회개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분을 청종하는 재앙에 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돌이킴과 미래에 이루어질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70년 동안 참혹한 고통과 순치를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배움의 요소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행동에 관한 결과라면 과거의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한 번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비록 흑역사이지만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기를 이렇게 간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동경했던 수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는 유다 민족의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나 하나님이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을 회복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비록 때가 되었다 해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향해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민족과 성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사람이 좋아지지만 사실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심으로 민족과 성읍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처참한 처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총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싸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영원한 속성에 대해서 무지했거나 이를 믿지 않았으므로 간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14절 모든 일이 공의로우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책령함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목이 곧 패역한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길에도 이런 그와 같은 일에도 다니엘은 자신을 빼놓지 않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강대상 앞에서 우리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들고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지 하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악한 무화과 좋은 무화과를 보고 악한 무화과를 교만한 사람 좋은 무화과를 징계를 받고 깨닫는 백성이라고 예레미야 24장 1절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는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을 포함시켜서 함께 해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죄를 지었을 때 진노하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며 한편 땅과 백성의 삶을 회복해 주십니다. 큰 나무라고 해서 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역자들 모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녹자교회에서 큰 일을 행하는 분들이십니다. 큰 나무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픔 중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천리 금수 강산 한번도에 이렇게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말씀에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 빈궁한 나라를 돕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저자가 정말 되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능력의 일꾼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쓴물과 단물이 한 곳에서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저희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마음이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